오실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주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에 오셨습니까? 당시에 여관에 자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어디에 앉혀놓았냐면 구유 안에 앉혀놓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구유는 뭐 하는 곳입니까?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곳이에요. 먹이를 담아놓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구유 안에 들어가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밥을 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예요. 그런데 그 구유에 누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담겨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먹이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대체 어떠한 소식을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은 다 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앞에 이렇게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하려는 거야 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거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뱀이 우리와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마 다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도 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그런 지금의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인간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유입된 거예요? 죄가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기에 인간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너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자의 후손은 뭘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세상에 죄가 유입되었을 때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심을 벌써 죄가 유입되자마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남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때는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주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까? 바로 남자를 통하여 오지 않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임재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임하였더라. 그럼 우리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다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죄 가지고 살다가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어느 누가 죄를 해결해주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보혈 찬송 많이 하잖아요. 보혈 찬송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되어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오시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맞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참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유입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기게 되었어요.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3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더라. 에베소서 2장 13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이 허물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더라. 구약 시대에는 다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신 이 희생 제물을 죽이고 대신 번제를 드려주고 예배를 인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만인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고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로 하여금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 같이 우리가 살면서 깨어진 인간관계 있습니까?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 같이 오늘 혹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혹 이웃집 아버지 같은 좀 거리감, 왠지 서먹함, 혹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어.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살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해주는 부분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졌어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어디서 주님이 태어나신다고요? 어디서 나신다고 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기묘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뜻인데요.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 인간의 이성과 지혜,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시는 분, 그걸 기묘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사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한 지혜로 의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모든 과정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2절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온 줄 알고 당시에 2세 미만의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레미야 31장 15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라 말씀 이루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호적하게 해서 베들레헴, 원래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이 고향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 베들레헴에 가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고, 또 2세 미만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희생당할 것, 죽을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이 땅에 되어지는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더라. 주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건 믿으라. 그건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음같이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더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이 말씀대로 꼭 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각났는데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오늘 나 이 문제 해결 받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위대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모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더라.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성탄절이라고 단지 들떠서 기뻐하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왜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었지만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횡재예요.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그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1대1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휘장을 열으시고 나를 만인 제사장으로 인쳐주신,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구약에 예견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그 말씀이 이루셨어요. 처녀로 잉태했지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이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모두 이루셨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슴에 새길 때 그 말씀,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었습니까? 막힌 담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신 이 성탄의 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헐어주셨기에, 또 모든 우리의 막혀있는 담들을 헐어주셨기에 좋은 소식이었고, 또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으로 우리가 믿었기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